괴로움을 보시고 나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이 막 시작이 되었는데 얼마든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게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게를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세상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가정도 좀 돌아보고 내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 11장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단 한 절로만 다루고 있지만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4-5번의 설교로 야곱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야곱이 자녀들을 낳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늘에 있는 별들처럼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모래들처럼 많은 자녀를 주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생전에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는 이삭이라는 아들만 딱 하나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언약이 계승이 되지요. 이삭 역시 자기 아버지가 받았던 약속을 똑같이 받습니다. 네 자녀가 하늘에 있는 별들처럼 바닷가에 있는 모래아들처럼 수없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삭 역시 아내인 리브가를 통해서 딱 2명의 아들 에서와 야곱밖에는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다시 그의 아들 야곱에게로 계승되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기 형에게 돌아갈 장자의 축복을 가르친 다음에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집을 도망칩니다. 그리고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돌 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그 언약을 계승해 주지요. 야곱아, 네가 수많은 자녀들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언약이 계속해서 우리 가게에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 내 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가운데는 4대째, 5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내 때에 이 정도 이루어지고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은 그 다음 세대로 계승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서 또 이만큼 이루어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또 그 다음 세대로 계승되지요.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성취로 야곱에게 12명의 아들들을 선물로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12지파의 시조가 될 너무나도 귀한 12명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아들들 낳는 과정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 30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두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가 좋아한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왜 좋아했지요? 17절 말씀 보면 언닌 레아와 동생 라헬을 이렇게 비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안 그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남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곱고 아리따우면 그냥 좋은 거지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보니까 자매가 있는데요. 동생인 라헬은 곱고 아름답고 레아는 그냥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면서 그녀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라헬을 아내로 주시면 외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종살이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외삼촌의 종으로 살게 되었었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라헬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종살이하는 7년이 작은 세월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일처럼 그렇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종살이가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이제 아내로 얻을 라헬만 딱 생각하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 그러다가 드디어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던 라헬과 결혼식을 했는데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왼손편 라반은 거짓말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입니다. 야곱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지만 야곱보다 몇 수는 더 높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라헬을 아내로 얻을 날만은 기다림을 살아왔는데 결혼식을 했어요. 첫날 밤도 보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옆에 누워있는 여인이 누구지요?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조금도 관심이 없는 레아가 옆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 7년을 오늘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곧바로 외삼촌을 찾아가서 격하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외삼촌 라반이 뭐라고 말하지요?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지 않는다. 내가 7일 후에 라헬까지 네 아내로 줄 테니까 앞으로 7년을 나를 위해서 더 일해라. 야곱이 완전히 속았습니다. 그러나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던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제안을 수락하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이 사랑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총 14년이나 종살이를 한 겁니다. 자기가 속지만 않았다고 한다면 7년 종살이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속아서 무려 14년을 라헬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종살이를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외삼촌 라반의 꾀임에 넘어가서 본의 아니게 아내가 둘이나 생긴 거예요. 야곱은 자기 인생에서 14년을 투자할 정도로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자기가 원한 여자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속아서 얻은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레아를 볼 때마다 자신을 깜짝같이 속인 외삼촌 라반이 떠올랐기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라헬은 너무나도 사랑하고 레아는 미워하는 야곱.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상황 염두에 두고 야곱과 그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출산하는 장면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아는 야곱을 좋아했지만 야곱은 레아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외삼촌 라반 때문에 레아를 미워했습니다. 극히 억울해하면서 레아를 미워하는 것이지요. 두 여자가 한 남자의 아내로 있는데 한쪽은 넘치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또 한쪽은 지나친 미움을 받습니다. 너무나 불행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여인이 바로 이 레아지요. 신혼기간은 딱 일주일이었습니다. 그 일주일도 너무나 분해하며 억울해하며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남편과의 일주일입니다.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도 마음 아픈 순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행한 결혼 생활을 시작한 레아의 삶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본문 3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가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해주시지요? 그의 태를 먼저 열어주셨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한 남자의 아내로서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그 사랑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남편의 마음은 온통 다른 아내에게 가 있어서 전혀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서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레아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이름을 뭐라고 지어줍니까?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고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레아가 아들의 이름을 르벤이라고 짓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그렇죠. 성경이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너무나 원하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이 비참한 아내, 이 레아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보시고 르벤이라는 아들을 주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레아의 기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아닙니다. 야곱은 자신을 아버지로 만들어준 레아와 그의 첫 아들 르벤, 여러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라헬만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헬이 자녀를 낳기를 원했겠지요. 나중 되게 되었으면 라헬이 자녀를 낳지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랬더니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편애했는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가게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에요. 이어지는 33절 말씀 보면 레아가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들으시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둘째 아들을 낳고 레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탄식을,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 탄식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자녀들을 낳고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기대하고 소원한 건 단 하나밖에 없지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거, 남편의 사랑받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 야곱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순간이 오기를 그렇게 목말라하며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짓는데, 레아는 아들들은 얻지만 남편의 사랑은 여전히 얻지를 못합니다. 이런 결혼 생활이 레아에게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레아가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다룹니까? 첫째 아들 르벤을 낳고서는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둘째 아들 시몬을 낳고서는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탄식하는 것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레아는요, 자기에게 있는 그 모든 괴로움과 탄식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간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상한 마음을, 슬픈 마음을 순간순간 토해놓은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로서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셨다. 이 고백과 간증을 담아서 레아가 자기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게 레아가 지금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게 바로 신앙의 정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전혀 예기치 못한 고통과 아픔이 툭툭 튀어나오고 너무나 괴로워서 내 입에 탄식이 막 쏟아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상한 마음과 아픈 마음과 슬픈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고 하나님도 그러하라고, 우리들 가운데 속에 그렇게 힘들 때마다 찾아서 부르지라고, 구하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지요. 그러면 신앙인들은 간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보셨다고, 하나님이 내 탄식을 들으셨다고. 우리는 감격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그저 억울함과 분노로 바꿔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아뢰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고백과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의 정수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과 간증으로 바꿔내며 사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점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레아는 아버지 라반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의 신을 섬기던 여인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 가정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정 우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이방의 신을 섬기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게 속에 있었던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물론 결혼 생활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은혜가 뭐지요?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조금씩 더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참 레아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나이를 분명히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미워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자신의 처지에 분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상한 마음을 보시고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치유받고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도 같이 자라나고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 인생에도 순간순간 문제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걸 단지
고통과 아픔의 재료, 불평과 원망과 분노의 재료로 여러분 절대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점점점 더 가까이 가는 재료, 하나님을 점점점 더 알아가고 점점 더 누려가는 재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도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보셨다, 하나님이 내 탄식을 들으셨다, 이 고백이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34절 말씀 보면 내 아는 셋째 아들도 낳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리고 이어지는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넷째 아들을 낳고 유다라고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새 아들을 낳고서는 이름을 지어주며 그가 기대했던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해주지 않겠나? 남편과 내가 이제는 온전히 연합 하나를 이루지 않겠나? 남편에 대한 자신의 소망을 담아서 아들들의 이름을 붙여주다가 넷째 아들 딱 낳고 나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뭐가 달라졌어요? 남편에 대한 기대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지요? 남편의 사랑을 이제 다 포기했다,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든 안 사랑해주든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가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조금씩 성숙하고 진보하고 있는 것을 아들들에게 이름들을 붙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저것 주시면, 이 문제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내 형편에 따라서 하면 찬양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럼 이제 라헬의 마음도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라헬의 입장, 너무나 곱고 아름다워서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라헬은 그런데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한 장 넘겨서 30장 1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여인입니다. 외모도 참 곱고 아름답습니다. 거기에다가 남편의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을 한 번 받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여인인데 딱 한 가지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자녀예요, 자녀. 그런데 그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지금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자녀를 낳고 있는 언니를 극히 시기하고 남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대부분의 모습들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내게 한 가지라도 없으면 그게 모든 감사를 순식간에 싹 뺏어가는, 언제나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그 사람 시기하고, 그리고 내게 그것을 주지 않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것들이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의 언니인 레아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었어요. 자식들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데, 남편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많으면 뭐해? 이러면서 얼마든지 불행할 수 있는 거, 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레아는 어떻게 하죠? 자기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내 괴로움을 보시고 내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신앙 고백까지 해요. 근데 지금 동생 라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없는 것 하나를 붙들고 불행을 느끼는 것이지요. 물론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 모르는 것이 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남편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일방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 언니의 심정은 도무지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곱고 아리따운 그 외모를 가지고 남편의 사랑을 다 받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미움받고 있는, 자기보다 먼저 7일 먼저 결혼했던 그 언니 레아의 마음은 조금도 몰라요. 그러면서 언니를 시기하고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라헬은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찾아가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결국 라헬이 내는 꾀가 무엇이지요? 자기의 몸종인 빌하라는 여인을 자기 남편 야곱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의 시어머니였던 시어머니? 하나 더 올라가야 되겠군요. 사라가 했던 것과 똑같죠. 사라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 남편에게 첩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똑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빌하가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라헬이 이름을 지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5절과 6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요, 자기 배로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종의 배를 빌어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내 호소를 들으셨다고. 빌하가 또다시 아기를 낳습니다. 8절,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라헬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자기 몸종에 나온 둘째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가 지어주는지 좀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한 가지 갖지 못한 그 억울함을 가지고 뭘 하죠? 자기 언니와 계속해서 경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배로 낳은 아들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면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크게 이겼다. 아니, 언니는 자기 배로 4명이나 낳았고 자기는 자기 몸종을 통해서 2명 낳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고. 그럼 스스로를 위로하지요. 그러니까 라헬은요, 남편의 사랑을 극진하게 바꾸는 여인이었지만 마음이 지금 어디에 다가 있습니까? 거듭거듭 자기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억울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자기 언니와 경쟁하고 있지요.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어떤 분노와 억울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끝없이 경쟁을 하지요. 내가 공부를 못했으면 내 자녀들은 공부를 잘해주길 원하고, 내가 물질을 많이 못 가져서 힘들었으면 내 자녀들은 물질을 많이 갖기를 원하는, 마치 한 푼이라도 하는 것처럼 내가 못하는 것 자녀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한 풀이를 계승하는 이런 가정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쏟아놓으려고 하지는 않고 언니를 시기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처불어줘서라도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것이지요. 라헬도 참 불행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 혹시 동생들이 있는 언니들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동생들이 있는 언니들 잘 들으셔요? 만일 여러분에게 라헬과 같은 동생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헬과 같은 동생, 동생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동생이에요. 얼굴도 이쁘고 남편 사랑도 그냥 흠뻑 받고, 그런데 자격이 없는 게 언니 나한테 있다고 나를 시기하는 거예요. 막 분해하면서 막 경쟁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자기 뜻대로 되기만 하면 내가 이겼다, 내가 언니를 그렇게 이겼다 막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마음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내 동생 참 불쌍하다, 내가 잘 챙겨줘야지, 다 이렇게 할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언니 레아가 지금 동생 라헬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아니, 누가 누구의 남편을 빼앗은 거예요 지금? 결혼은 자기가 먼저 했어요. 7일 먼저도 고작 7일. 사실 남편을 빼앗은 것은 라헬이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레아가 빼앗은 거예요. 누가 일 다 시켰습니까? 아버지 라반이 다 시킨 일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레아가 라헬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내 남편 빼앗은 일이 이게 작은 일이냐? 레아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쏟아놓았지만 사람을 향한 마음의 응어리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생 라헬을 향한 분노가 있어서 네가 내 남편을 뺏은 거 아니냐? 동생이 자기 남편을 뺏어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죠. 분하지요.
이해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동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언니가? 그치요? 자녀를 낳지 못해, 자기는 지금 이미 4명의 자녀를 낳지만 자녀를 낳지 못해서 저렇게 힘들어 첩까지 주면서 그 첩이 낳은 그 아들을 갖다가 품에 안고서 너무 좋으면 내가 언니 이겼다고 막 그렇게 소리 지르는 그 라헬의 마음을 언니인 데아가 그래도 보듬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망하려면 아버지에게 원망을 해야죠. 아버지가 그때 나를 야곱의 방으로 집어넣지만 않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불행한 결혼 생활은 안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동생 라헬을 원망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아들을 넷이나 품에 안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었어요. 언니인 데아가 또다시 자기의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줘요. 아들 더 낳자고. 이게 너무 엉터리잖아요. 자기 배로 낳은 자식도 아닌데 자기 몸종에 낳은 아들을 품에 안고 스스로 겨우 위로하면서 그냥 자기 아픔을 달래고 있는 동생 좀 쓰다듬어 주지도 못하고 내가 자기 몸종 실바를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줘서 또 아들들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언니도 동생도 참 안타까운 자매죠. 그리고 이제 레아의 몸종 실바가요 야곱에게 아들을 낳는데 이번 레아가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붙여줍니까? 11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갓치라 하였으며 또 아들 낳습니다. 13절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요 앞에서 이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을 때와 지금 자기 몸종을 통해 2명 아들을 낳을 때 보면 이름 붙여줄 때 그 기도 내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지요? 앞에는 전부가 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2 아들 낳을 때는요 지금 자기의 즐거운 마음만 담아 놓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가 없어요. 4번째 아들 유다를 낳았을 땐 남편이 사랑해주든 사랑해주지 않든 그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종까지 줘서 아들 2이나 더 낳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도 잃어버리고 자기도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놀랍습니다. 이제 출산이 끝났다고 생각한 레아의 태를 또 열어줘요. 자신의 몸종인 실바가 2명의 아들을 낳은 다음에 레아가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것도 2이 더 낳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늦둥이로 임신한 거지요.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라 하였으며 여러분 저는요 레아의 이런 해석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더니 하나님이 이 아들을 선물로 또 주셨구나. 저는 절대로 이 해석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레아의 해석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고 자기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고 5번째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이어진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레아가 아들을 6번째 아들 또 낳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야곱에게 무려 6명의 아들을 남겨줬어요. 자기가 준 첩에 실바가 낳은 아들까지 생각하게 되었으면 이 레아를 통해서 무려 8명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제는 동생 라헬도 생각해 주십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 유명한 요셉이 태어납니다. 나중에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 유명한 11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의 태를 통해서? 라헬의 태를 통해서. 후에 라헬의 마지막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번째 아들도 태어나지요. 지금까지 레아와 라헬이 아들을 낳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묵상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길 원하는지 저는 크게 2가지를 묵상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주십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느냐?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너무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불의합니다. 공정하지도 않은 세상이지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실 때 너무나도 하나님 눈에 토부, 너무나도 보기 좋다, 참 좋다 말할 정도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그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이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본성 가운데 탐심, 탐욕을 갖다가 다 뿌려놓은 거예요. 처음에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저걸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지는 않을까 하고 하는 하나님의 영역을 탐하는 마음부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탐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 탐심이 모든 인생들을 부추기면서 늘 경쟁하고 싸웁니다. 좀 더 많은 거, 좀 더 좋은 거, 좀 더 높은 자리. 그 경쟁과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일단 그렇게 갖게 된 건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신에게 유리한 질서와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 사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아침 일찍부터 저는 늦게 살아가는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냐고요. 저마다 탐욕, 탐심을 가지고 그것을 다 채우려고, 그것을 채워지면 너무나도 기뻐하고 그것이 안 채워지면 한탄하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도 얻기 시작하면 그것을 빼앗기면 안 되니까 그 힘을 가지고 어떤 자기에게 유리한 질서와 구조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고 나서 그 질서와 구조, 자기들이 만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오는 인생들을 외모로, 그 사람의 소유와 재능과 실력과 배경으로 줄을 쫙 세우고 그 불의하고 불공평한 불공정한 질서와 구조를 어떻게든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끼리끼리로. 참 살벌한 세상입니다. 그 질서와 구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늘 결핍과 한계 느끼는 것이고, 그 구조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모든 사람들이 아둥바둥거리지만 이미 그 모든 것들은 자라나면서 경쟁에서 한 번, 두 번 질 때마다 계속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고, 이 세상이 그렇게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내 아이들을 먼저 열어주셔요. 남편을 먼저 얻기는 했지만 그 남편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는 내 아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상한 심령 속에 있는 괴로움을 보시고 그 탄식을 들으시고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를 먼저 주셨어요. 태의 문이 닫힌 줄 알았는데 그것도 다시 또 열어주셔서 이삭과 스불론이라는 아들도 주셨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후일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이루는 6명의 시조들을 내 아이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이 불쌍한 여인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여인의 괴로움을 보시고 그 탄식을 들으시고 6 아들이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데 아들을 6명이나 주시고 디나라는 딸까지 주시고 레아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면면을 보세요. 보통 아들들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은 장자예요. 야곱을 아버지로 만들어준 첫 번째 아들이에요. 믿음의 계보를 이을 수 있도록 그 물꼬를 터준 아들이 바로 르우벤이에요. 그리고 셋째 아들 레위는요, 후일 제사장 가문이 되어져요. 어마어마한 자녀예요. 뿐만 아니라 넷째 아들 유다는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가문이 되어집니다. 다윗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와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자가 나눠졌을 때 남유다는요, 여러분 지금 이 유다 지파가 핵심이에요. 나중에 베냐민 지파도 들어오게 되었지만 유다 지파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서 모든 왕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왕조들이 계속해서 바뀌지만 남유다는요, 오직 유다 지파에서만 왕들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누구까지 나와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구주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천국에서 레아가 이걸 보게 되었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특별히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어지는데, 창세기 49장을 보면요, 야곱이 요셉을 보려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 마지막 생애를요 너무 영화스럽게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가기 직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의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혹시 나 스스로를 가지고 내가 레아와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셔요. 야곱이 죽으면서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절대로 애굽 땅에 나를 묻지 말고 나를 고향 땅 가나안에 묻어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데요, 그때 이런 말을 덧붙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9장 31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누구를?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노라.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의역해보면 이런 말을 지금 야곱이 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기며 그 자녀들을 쫙 모아놓고, 얘들아 잘 들어라. 나를 이 애굽 땅에다가 묻지 말고 내 아내 레아가 묻힌 곳에 나를 같이 묻어줘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레아가 살았을 때는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았지만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들을 쭉 돌아보니까 레아가 자기 인생에 너무나도 귀했던 거예요. 너무 귀했던 거죠. 자기는 일평생 라헬만 사랑했어요. 자기가 사랑한 여인은 일평생 라헬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 생각해 보니까 레아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유언을 남깁니다. 내 안에 레아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어다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보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가서요, 자기 돈 주고 산 유일한 땅이 바로 막발라 굴이 있는 밭이에요. 그걸 하나 샀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갖다 가족묘를 삼았어요. 이게 그냥 보통 묘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열국의 어미가 되어진 사라가 묻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의 자녀에 있었던 정말 모리아산에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삭이 묻혀있는 것이고 리브가가 묻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후계가 되어지는 야곱이 그 장자권을 얻어서 거기에 묻히게 되어지는데 그 옆에 누가 묻히느냐?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묻히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가 레아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게 받았고, 그리고 후일 정말 자기 남편의 사랑도 얻게 되어지는 레아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나라까지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으로 끝이 아니라 저 땅까지 이어지는 것들 다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불공정, 불평등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행한 대로 갚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아무렇게나 다르고 아무렇게나 차별하고 학벌이 어떤가, 능력이 어떤가, 가족 배경이 어떤가, 재능이 어떤가, 부가 어떤가, 온갖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 우대하고 하대하고 분류하기를 좋아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요. 너무나도 공평하시고 너무나도 공정하셔요. 그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 역시 이 세상을 달리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불공평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괴로움과 탄식을 보시고 듣고 계신다는 걸 믿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억울하면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도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부러워하면서 경쟁하고 싸우고 이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딱 붙들고,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취하는 법이 없는 그 하나님을 딱 붙들고, 나의 괴로움을 보시고 나의 탄식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아뢰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로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지 않으시면 해결되지 않는 영역을 알고 하나님께서 늘 찾아나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줄 것을 붙들고 레아처럼 감격하며 감사하며 태산을 넘으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 그 가운데 시를 지어 노래를 부르는 그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보시고 나의 탄식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나의 결핍과 한계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많든지 적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높든지 낮든지 그런 하나도 상관없이 나는 찬송하며 살겠다. 이런 감격과 간증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불공평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이 참으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서 늘 분노하고 억울해하며 사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시기하며 부러워하며 정체가 불량한 미움을 가지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이전 투구하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이곳에서 아니면 저곳에서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나의 괴로움을 보시는 하나님, 나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간다고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대하가, 아니 오히려 남편의 미움 속에서 일평생을 살았던 대하가 그 괴로움과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쑥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장자 르우벤을 주셨습니다. 스불론을 주셨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시조가 된 레위를 주셨어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유다를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이렇게 믿음의 영광스러운 족장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억울함과 시기와 부러움과 분노와 경쟁으로 여러분 인생을 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정말 수없이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헛되이 낭비할 수는 없어요. 반대로 우리 가운데 속에 남들 보기에 많은 것을 가지고 남들이 다 부러울 만한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 혹 계십니까? 절대로 여러분 자긍하지 마십시오.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렇게도 말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남들 쉴 때 이랬다고, 내가 남들 놀 때 더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렸다고, 그래서 이 모든 걸 갖게 되었다고,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은근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해내기를 원하고, 나보다 못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가볍게 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주신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안에 사명이 담겨있는 것을 알고 자랑거리를 삼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신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야 해야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이 사람에게도 하나 주고 저 사람에게도 하나 주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씩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2개를 주시고 그 중에 하나를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에게 흘려보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3장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유무상통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공산주의가 나왔다고 말을 하지만 틀렸습니다. 공산주의는요, 그 모든 것들을 국가가 힘을 가지고 강제로 뺏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제로 나눠주는 것들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서로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게 더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흘려보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있는 줄 알고, 그것을 흘려내는 가운데 속에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가 드러나는데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2개 받은 사람들의 사명을 해서 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건강이나 지식이나 모든 것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내게 더 주신 것 때문에 계속해서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넉넉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지요. 지난주에 노회를 앞두고 감사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한 20여 명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감사를 다 받는데, 그 가운데 속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했는지 얘기부터 하고,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도 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노회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참 교회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총회에서 한 노회마다 4개 교육씩 5개 교육씩 그래도 임대료를 잠시 동안 도와주겠다고 말을 하니까 그거 선정하는데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교회도 어렵고 저 교회도 어렵고 임대료가 얼마고 보증금이 얼마 들어갔고 말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시차별마다 교회들을 이렇게 돕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남부 시찰에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한 7교회를 갖다 작은 교회를 잘 도와서 2개월 동안 임대료를 쭉 내어주셔서 우리 시찰은 빼고 다른 시찰에서 선정되어서 그렇게 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저도 몰라요. 어느 교회로 그것들이 흘러갔는지, 그리고 그분들도 어느 교회로부터 받았는지 그거 알지 못해요. 그냥 그 가운데 속에 남는 건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보셨구나. 우리의 탄식을 들으셨구나. 하나님에게 풍성하시구나. 그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남게 되었었는 거예요. 사람이 취한 것도 아니고 저 역시도 우리 은자교회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셨구나. 그것만 남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야. 다 목사님 만나면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노회에서 가장 큰 교회, 대형 교회지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기사분이 모시다 들고 그 다음에 그냥 가셨기 때문에 제가 모시다,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니까 제가 모시다 들려 갔어요. 갔는데 가서 교회를 가니까 입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코로나19로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딱 들어가는데 생전 처음 보는 장비들이 여기저기 막 있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열화상 카메라가 나를 쫙 비추고 있고, 문 열고 딱 들어가는데 무슨 이렇게 관문 같은 게 있어요. 금전 쑥 들어가니 갑자기 칙 하고 뭐가 나오더니 온몸 소독이 딱 되고, 아니 막 그냥 그러고 들어가는데, 작은 교회에서 그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동영상 예배로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거 도와줄 사람도 없고 컨텐츠 만들 여력도 안 되고, 그 성도들을 다 돌려보내면서 기독교 방송 보시라고. 그러면 돌려보는 교회도 있고, 그렇게 그냥 문 앞에서 쫙 하면서 막 카메라하고 뭐 이것저것 해서 넓은 예배당이니까 띄엄띄엄 앉아도 꽤 많이 앉아있을 수 있고, 거기 부족하면 여기 식당으로 1층 교육관으로 여기 연락 온라인 쫙 연결해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교회 다니는 성도와, 너무나도 사랑하는 교회고 매주일마다 한 번도 주일 빠지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정부 시책들도 있고 마음도 괴롭고 사람들도 염려하고 우려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독교 방송 틀어서 보셔요 하는 그 교회 다니는 성도와, 내가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닌데 이 교회 다니고 있으면 우쭐하고 있고 저 교회 다니고 있으면 한없이 작아지는, 이 교회 담임하고 있으면 넉넉하고 저 교회 담임하고 있으면 너무 힘들고,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 교회는 한 중간쯤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흘려보내면서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 정말 풍성하시구나,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 목사의 마음을 또 시원케 해주시는구나 하면서 레아의 감격과 감사가 그 자리에 남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지요. 교회들도 그렇게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두 개가 있어서 하나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레아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내게 직접 필요를 공급해 줄 때도 있고, 내 손을 능숙하게 만들어 주셔서 내 손의 수고로 부족함이 채워지게 하는 수도 있고, 예배에 놓으시고 감동을 주신 누군가를 통해서 공개받게 해줄 수도 있고,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구조와 질서를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셔서 내 결핍이 채워지게 해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믿고 이 땅을 그래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가운데 속에 나도 역시 흘려보내며 사는 거,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사회를 가만 보게 되었으면 내 아들이 스스로 자리 잡기는 너무나 힘든 세상이에요. 그치요? 내 아들에게 그러나 권면합니다. 부러워하고 억울하고 분노하면서 감사 감격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는 괴로움을 보시고 내 입에 쏟아진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 앞에 수시로 나아가 구하십시오. 공평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일로가 하나님의 그 전능과 전제를 가지고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조금씩 하나님 더 알아가고 더 경험하고 더 누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나일과 같은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나일은요, 공간 능력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이 사회를 보면 나일과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은 스스로 자긍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가방 하나를 들어도, 차 하나를 사도, 신발 하나를 신어도
밤하늘을 해도 가만 보게 되었으면 레아와 라헬이 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면 라헬은 내 아들의 머리도 보고 차도 보고 집도 보고 그러면서 자긍해지기가 너무너무 쉬운 사회예요. 하나님 앞에 갑절로 나아가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안 그러면 이내 이렇게 마음이 높아진다고요. 그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질서와 구조를 더욱더 곤고히 하기 위해서 지키려고 하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흘려보낸 것만 하늘천국에 남아요. 자꾸 연약한 자들을 주님 대하듯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요. 코로나19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이리 흘러가고 저리 흘러가면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이 가득하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즐거움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이 가득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풍성한 긍휼과 자비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시야를 좀 넓게 좀 보라는 겁니다. 시야를 좀 넓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딱 그 문제 하나만 거기 사로잡혀서 그것만 보지 말고 좀 시야를 넓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은요, 언제나 내 문제만 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내 문제만 본다. 레아는 라헬의 어려운 마음을 몰라요. 라헬은 레아의 어려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 문제만 보니까 내게 이런 문제를 주었다고 생각한 누군가를 향해서 억울과 분노를 다 쏟아놓고, 내 문제만 보니까 내게 그런 환경을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다 쏟아놓고, 한마디로 인생을 너무나 좁게 보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믿음은요,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게 하지 않고 넓게 보게 해요.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들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역사하고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까지 보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넓게 보게 되지요. 그래서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넓게 봐요. 이 땅만 보는 것들은 저 나라까지도 보면서 넓게 봐요. 넉넉해져요. 마음 가운데 풍성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못 봐요. 공동체를 못 봐요. 하나님의 섭리를 못 봐요. 그 가운데 언제나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요. 근데 믿음은 우리를 쫙 끌어올려서 그 가운데 속에 타인을 보게 하고, 공동체를 보게 하고,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를 보게 하시고,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경륜의 역사를 또 크게 보게 하고, 우리의 시야를 그렇게 끌어올려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넉넉하게 보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지만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또한 또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지나간 다음에 돌아보게 되었으면 재앙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소망을 또한 주셨구나 하고 또 고백을 하고,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내게 장래의 소망과 기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좁은 시야로 보게 되어지면 레아와 라헬이 너무나도 싸우고 있어요. 경쟁하며 싸우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12명의 하나님 나라 언약의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도 복된 자녀들이 지금 하나 쑥 태어나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상대방은 안타까워 힘들어하는 거예요. 축복의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그 자녀들이 태어날 때마다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어. 축복해주는 게 아니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모든 공동체가 믿음의 가기가 더욱더 풍성해지는데 도무지 그걸 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나의 힘든 것만 보니까, 내가 어려운 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눈을 쫙 끌어올려서 믿음의 눈으로 넓게 보기 시작하면 무지한 인생들의 죄성과 약함과 악함과 분노와 시기가 막 쏟아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묵묵히 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와가 라헬이 끊임없이 경쟁하며 싸우고 있지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정말 언약의 계승이 일어나고 그것들이 지금 눈에 하나씩 성취되고 있는 놀라운 과정인 거예요. 12아들이 태어나요. 그 짧은 시간에 12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좁은 시야를 가지고 이것만 해결되면, 저것만 채워지면, 이것만 갖게 되어지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수없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계속해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노년에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수고와 슬픔뿐인 게 바로 이사인 거, 그 안에 살고 있는 인생들의 실상인 거예요. 내 결핍과 한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인생의 풍성과 누림만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좀 넓게 좀 보시자고. 넓게. 이 땅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도 좀 생각하시고, 내 때만 아니라 내 후대 때 좀 생각하시고, 좀 넓게 좀 보시라고. 넓게. 지금 이게 하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하면서 모든 거 다 걸지 말고, 거기다 신앙의 안식을 다 빨아먹지 말고 좀 넓게 좀 보면 자유로워진다고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상한 상황 해결되어지면 이러고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열심을 보셔야 돼요. 내가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그 현장에서도 자신의 선한 계획을 결국 틀림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을 보면서 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렇게나 살지 못하도록 언제나 붙들어서 내가 있을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나를 이렇게 붙잡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빚어내는 성화의 과정을 틀림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내 이름 부르시면 영화로운 자를 싹 들어올려서 영생복락을 우리에게 정말 실감나도록 누리게끔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너무 지치지 마셔요. 일비하지 마시고, 뭔가 가지기만 하면 금방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은 뭘 하대하고, 뭔가 좀 언제 좀 막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지 마시고, 좀 넓게, 좀 길게 좀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뭐가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씩 하나씩 묵묵히 감당하면서 있을 때는 있는 것 가지고 없을 때는 없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거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렇게 그냥 80년, 90년, 100년, 120년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쑥 하나 들어가가지고 쉬면 되잖아요. 하나님 허락해주는 안식을 누리고 복락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